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요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동안 간절히 붙잡고 있던 끈이 탁 놓아지는 심정이었다.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하다가 들켜서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나의 머릿속은 순간적으로 하얀 백지장이 되어버렸다. 세상 일이라면 매사에 똑 부러지고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내가 이제는 바보가 된 것 같았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지금 쌓여있는 고민과 문제들, 회사는 어떻게든 정리해야 할 텐데 여기저기 쌓여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지? 등이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진 것 같았다. 막내 아들은 어떻게 하지? 이모네 집에 덧붙여 놓았는데 늘 달고 살던 한국에 있는 아들 걱정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내 머리는 백지장이 되어버렸다. 또 빚을 지고 온 일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걱정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주고 복준다고 했잖느냐? 하시며 내 머릿속에는 아무런 대책이 서지 않았다. 작은 지혜도 아예 떠오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말씀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자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기에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아야 해 하며 나의 마음을 다짐시켰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는 마지막 남은 작은 자존심까지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조차 씻은 듯이 내 생각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어 맡겨버리는 삶이 시작되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편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루는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다. 권사님, 우리 직원 딸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5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다시 수술을 해야 한대요. 지금 12살인데 이번 수술은 상당히 위험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기도 받아보라고 했더니 언제 가면 되냐고 하는데 오라고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오세요. 다음 날 어제 이야기했던 직장 동료가 찾아왔다. 그런데 아이는 오지 않고 엄마 혼자였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이를 데리고 오려는데 울고불고 안 온다고 떼를 쓰고 난리예요. 결국 데려오지 못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아이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달려갔다. 그런데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잠그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무리 사정해도 막무가내였다. 어쩔 수 없이 엄마하고 단둘이 기도하려 할 때 성령님께서는 내가 그 아이 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 아이 방문 앞에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다. 나 지금 간다. 그런데 예쁜 얼굴 한 번만 보여주지 않겠니? 너 아주 예쁘다고 소문났더라. 아이는 잠시 후에야 겨우 문을 열어주었다.
몇 살이니? 이름이 뭐야?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고 싶니? 나는 아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연거푸했다. 처음에는 아이가 나를 경계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다정한 목소리로 그 아이를 쳐다보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네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아주 건강해질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게 막 채찍질을 했어. 그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우리의 질병까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단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즉시 더러운 질병은 다 물러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단다. 알겠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모두 건강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이야기를 듣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내가 기도를 선창하면 아이에게 바로 따라하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시켰다. 아이의 얼굴은 점점 환하게 빛났다. 기도로 강하게 더러운 병마를 물리치고 난 즉시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며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싫어했던 아이가 싱글벙글 웃으며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 내게로 가져왔다. 아까는 기도하고 원래 주느라 자세히 못 봤는데 잠시 아이의 걸음걸이를 보니 정상이 아니었다. 아까는 왜 그렇게 울었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는 겸언쩍어했다. 아이 엄마는 다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 속에서 의료진은 겨우 목숨만 살려냈고 7살 때 처음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은 5년 후 다시 한번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이에요. 5년 전 처음 수술했을 때 뇌 한쪽이 마비되어서 왼쪽 다리가 잘 발육되지 않아 오른쪽보다 3cm가량 짧아 많이 절뚝거렸어요. 그 후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한 일주일쯤 지나서 나는 아이 엄마에게 아이의 다리 상태를 물었다. 그때 갑자기 성령님은 아이의 다리를 재어보라고 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함께 기도하던 몇 사람 앞에서 아이를 똑바로 앉히고 다리를 쟀는데 두 다리가 똑같아졌다. 아이 엄마는 다시 그 아이를 바로 앉히고 재어보았는데 여전히 똑같았다. 그때 함께 기도하던 분들과 아이 엄마와 아이는 서로 붙잡고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하다가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다. 아이는 혼자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좀 기우뚱하더니 똑바로 걸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엄마에게 자랑했다. 엄마 이것 봐. 평소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한쪽 다리를 크게 휘둘러야 가능했다. 기울었던 왼쪽 어깨도 반듯해졌다. 이런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파리에서 처음 일어난 큰 기적이었다. 아이는 계속해서 입술도 붉어지고 손톱 발톱도 붉은색으로 돌아왔으며 학교 생활도 잘하고 건강하게 자랐다. 17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는 벌써 성인이 되어 몇 년 전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러한 치유의 기적들이 교회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하자 나의 사역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한층 더 깊어졌고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었다. 한 형제의 집에서 신방을 끝내고 그의 자동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신앙에 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 등 서로 많은 부분을 공감했다. 형제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중인데 항상 학문적인 연구에만 집중하다 보니 영적으로 많이 갈급해했다.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곤 했었다. 형제는 특별히 바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나와 함께 지낼 때가 많았고 가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나를 대접했다. 예술의 나라, 낭만의 도시 파리의 삶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한국 학생들이 많았다. 그만큼 뜨거운 기도가 필요했고 기도 동역자들이 절실하다. 그날도 차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사랑의 전화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분명 성령의 음성이었다. 그래도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다시 귀를 기울이자 다시 동일하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연거푸 3번씩 똑같은 음성으로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응답을 확증시켜 주셨다. 너무나 신기했다. 옆에서 이야기하는 형제의 말은 한 귀로 듣고 수긍하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사랑의 전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반문했다. 사랑의 전화가 무엇에 필요한지,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계시였다. 나는 성령님께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성령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스쳤다. 이곳에는 너무나 힘들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단다. 네가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 슬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치료해주는 영적 어미가 되어주어라.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과중한 명령을 육신의 판단으로만 결정지을 수는 없기에 이 문제를 놓고 며칠 기도한 후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 자초기종을 설명하며 상의드렸다. 목사님, 제가 지난번 신방을 다녀오는 차 안에서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전화를 개설해서 이곳에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무척 기뻐하시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권사님, 당장 교회에 사랑의 전화 전용 전화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바로 전화를 개설하셨고 대사관, 외환은행, 한인신문 등의 사랑의 전화를 대대적으로 광고하셨다. 때론 중매하는 곳이냐며 싱거운 전화도 걸려오기도 했고 타지에서 생긴 심각한 우울증이나 자살 직전에 영적으로 혼탁한 학생들의 상담 전화가 대부분이었다. 나는 사랑의 전화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보살폈듯 나 또한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전화가 개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플룻을 공부하는 남학생에게 상담 전화가 왔다. 그 학생은 자신의 할머니가 대순진리교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했다.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귀신이 들어와 플룻을 아주 잘 불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그 덕분에 각종 대회에서 상이란 상은 모두 독차지했다고 했다.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떠나 유럽에서 공부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문제는 줄곧 음란과 교만과 사치의 악한 영에 씌어 살았다며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돼서 상담 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화로 상담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 돈도 흥청망청 쓰고 모든 여자들을 유혹하고 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즐겼고 거기다 얼마나 교만했던지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아 주변에서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었다. 학생에게 붙은 귀신은 얼마나 강한지 권사님과 함께 기도해서 이 귀신들을 내 속에서 쫓아내야지 하고 마음만 먹어도 어느새 귀신이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플룻을 제일 잘 부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며 속삭인다는 것이었다. 학생은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찾아와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학생이 찾아오는 날은 하루 5-6시간은 보통이고 8-9시간까지 진이 빠지도록 중보기도를 했다. 하루에도 수차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괴롭히는 귀신을 이렇게 기도로 쥐어짜도 잠시 잠깐이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군대 귀신들도 다 떠나보내셨는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들이었다.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영적 싸움은 치열하게 나타났는데 어떤 형제는 잠시 묵상으로만 기도해도 평안을 찾았다고 돌아가는 반면 몇 날 며칠을 붙잡고 기도해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심장을 쪼개는 아픔을 함께 부여잡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밤을 꼬박 새워서라도 기도줄을 놓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기막힌 곳에 세우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셨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동물이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유능하게 잘 해내는 사람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필요로 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나 역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 그들의 아픔이 해결되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했다. 결국 청년을 괴롭히던 귀신은 쫓겨나갔고 그 청년은 이태리로 유학을 떠났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피아니스트인 여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몇 년간 힘들게 모은 돈으로 유학을 왔는데 갖고 온 돈도 이제 다 바닥나고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그렇다고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다며 몹시 괴로워했다. 한국에선 제법 안정된 가정에서 살았지만 이곳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계속 주눅이 든다고 했다. 시험 때가 되면 몇 주 전부터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막상 시험 당일에는 아예 평소 실력이 발휘되지 않아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이제는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나는 그 자매를 위해 기도했고 피아니스트로 주님 뜻대로 봉사하며 살겠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였다. 어느 날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자매에게 찬송가 반주 가운데 힘차고 박자가 빠른 찬송을 먼저 충분히 쳐본 다음에 시험 볼 곡을 연습하게 하라. 또한 시험 치는 당일에도 새벽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연습하되 마음속에 용기가 솟는 찬송을 실컷 연주한 후에 시험을 치르면 달라질 것이다. 그 후 자매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정말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자매는 한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사랑의 소리 선교단에서 반주자로 계속 나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지금도 잊지 않고 나를 찾아와 권사님 아니었으면 지금쯤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라며 과분한 감사를 전한다. 또 어떤 피아니스트는 시험 때마다 박자를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떨어지곤 하였다. 그 학생에게 연습 시간 전이나 실험 치르기 전 30분 정도 거룩하고 은혜로운 찬송을 먼저 쳐본 다음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험을 치르라고 권면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학업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 지금은 목사 3호로 역시 음대 교수로 사명 감당하고 있다. 잊지 못할 자매가 있다. 성악을 공부하는 자매였는데 유학 생활이 힘들 때마다 자주 기도하러 오곤 했다. 그 자매는 신앙이 깊고 심성이 착했다. 하지만 이 자매 역시 시험 칠 때마다 이전에 떨어졌던 기억이 떠올라서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계속 시험을 망치곤 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해 차라리 나와 함께 지내면서 밤낮으로 기도하자고 했다. 그 후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며 친딸같이 나의 손발이 되어 주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실력까지 갖추어 갔다. 지금은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지휘자로 또 대학 교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런 귀한 자매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 받는 은혜요 축복임을 알 수 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서 있는 자녀들에게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겁을 주어 나아가지 못하게 회방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담대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새벽 2시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떤 남자가 계속 저를 미행하고 아파트 복도에서 제 방을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확실히 어떤 남자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알아요. 안을 들여다보는 게 틀림없어요. 문을 열면 계단으로 막 도망쳐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요?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들리지 않는다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녀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당장 와달라고 했지만 새벽 2시에 이곳은 택시를 타기도 힘들 뿐더러 설령 주소를 안다 해도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아파트 안에 들어가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녀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주고 다음날 밤 11시쯤에 그녀의 집에 가서 함께 잠을 자기로 했다.
그녀는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에 왔는데 약 1년이 조금 넘었다고 했다. 그녀는 횡설수설했다. 얼마 전부터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다니고 집을 엿봐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것이었다. 자다가도 누가 들여다보는 것 같아 깜짝 놀라 깰 때가 많다며 불안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입맛이 떨어져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자매에게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었다.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이런 일은 아무도 자매님을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자매님 안에 계셔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다. 경찰들도 나와서 조사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일을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자매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무조건 주님께 의지해 복음을 증거했다.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분이시기에 주님을 전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오직 사람만 손수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지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으며 우리는 마귀와 왕노릇하는 마귀의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어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불안과 초조와 아픔과 괴로움과 이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면 즉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영생이 이르도록 구원하신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괴로움도 극복할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학생이 갖는 불안과 초조함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다짐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이런저런 예화를 들어 복음을 전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자매는 벼랑간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잠깐만요. 지금 발자국 소리 나죠? 문을 뚫으려 하잖아요. 안 들리세요? 몇 번을 되뇌이며 예수님을 전하였지만 자매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은 쉽게 나가지 않았다. 나는 새벽녘에 다시 학생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은 당장 물러가고 다시는 괴롭히지 말라고 강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 자매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칠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다. 한참 동안 기도가 끝나자 자매는 차츰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다. 권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초조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자매에게 기도문을 써주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누군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느낄 때 즉시 이 기도문을 읽으라고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는 이제 너희 노래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사탄아, 너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당장 떠나거라.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까지 것은 감히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렇게 한참 후에야 기도가 끝나고 가까운 한인교회를 소개해주며 꼭 주의를 지키고 목사님과 상담하라고 했다. 그 자매는 다음날 평안한 가운데 잠도 잘 수 있었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약 일주일이 지난 후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마귀의 올무에서 괴로움을 당하던 자매는 전과는 매우 다른 목소리로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 이제 공부할 소망과 용기를 회복했다며 그 주에 바로 교회에 등록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전 교인 수양회가 있던 날이었다. 교인들은 스위스로 수양회를 떠났고 나 혼자 교회에 남아 있었다. 돌아보니 내가 이 교회 지하실에서 생활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기도 동역자들도 생겼고 성도들 집에 초대받아 맛있는 식사도 대접받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한켠에 이제 서서히 떠날 차비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당연히 부담이었다. 막상 떠나도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어떤 신호를 보내달라고 간구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리고 막상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니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교인들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지 고민이 됐다. 주변 일을 살펴보니 아무리 털털 털어도 130프랑이 전부였다. 과연 이 돈으로 장만할 음식이 있을까? 그때 떠오른 메뉴가 만둣국이었다. 그나마 30프랑은 비상금으로 남겨놓아야 하므로 재료 살 돈은 100프랑이 전부였다. 이 돈으로 성인 5, 60명을 대접할 음식은 만둣국밖에 없었다. 수양회에서 돌아온 성도들에게 깜짝 파티를 열어주고 싶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런데 막상 반죽해서 만두피를 만들자니 방망이가 없었다. 생각도 못해 길에 나가서 혹시 버려진 병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다행히 포도주병 하나를 주어 깨끗이 씻은 후 만두피를 만들었다. 드디어 음식 준비가 끝나고 수양에 갔던 성도들이 돌아왔다. 성도들은 둘러앉아 만둣국을 먹기 시작했다. 나에게 있어 그 만둣국은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교회 식구들은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다. 나의 보잘것없는 작은 대접을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어주는 성도들 때문에 더욱더 송구스러웠다. 성도 중 주재원 부인인 조집사님은 연신 감탄사를 보내며 권사님,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만둣국은 처음 먹어봐요. 만약 권사님이 만두 장사 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다 팔아 드릴게요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다음날 조집사님은 정말로 도마, 스텐다라이, 주전자 등 필요한 주방 기구들을 가져오셨다.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거리였다.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인지도 모른다. 2만 원으로 수십 명을 대접했을 뿐인데 이것이 내 생활비의 기초가 되게 해주신 것이다. 그분은 약속대로 주변에 만두를 팔아주셨고 정집사님도 함께 불란서 사람들을 상대로 열심히 만두를 팔아주었다.
입소문은 빨랐고 나의 만두는 순식간에 인근 지역에 퍼져 만두 주문은 끊이지 않았다. 사실 나는 한국에서 거의 음식을 해본 적이 없었다. 주로 대형 음식점을 경영했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요리사를 통해 음식 맛을 익혔을 뿐인데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며 판매까지 이어지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다. 나의 작은 정성이 이렇게 배가의 능력이 되어 나에게 유익을 주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으로 보답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문 집사님은 아주 부잣집 딸로 유학 온 나의 첫 번째 기도 동지였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녀는 남편에게 아들을 빼앗긴 아픔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통을 견디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신데 이 딸은 오히려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도취되어 있다가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 특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었고 나를 많이 위로해주고 도와준 기도의 동역자였다. 하루는 혼자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다 갑자기 시원한 콜라가 먹고 싶어졌다. 본래 콜라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 이 새벽에 갑자기 콜라가 먹고 싶은 거지? 돈도 없지만 사 먹을 것도 없는데 별일이네 싶었다. 기도 섞인 말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콜라가 너무 먹고 싶어요 라고 어린아이처럼 고백했다. 얼마 후 갑자기 교회 문 소리가 들렸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누굴까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바로 문 집사님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캔콜라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콜라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권사님 콜라 드실래요? 아니 이 새벽에 웬일이야? 논문 쓰다가 공부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해서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택시 타고 왔어요. 아니 이 시간에 콜라는 어디서 샀어? 택시에서 내리는 곳 바로 앞 주유소에서요. 갑자기 콜라가 먹고 싶어서 사왔어요. 그래 너무 신기하다. 나도 콜라가 먹고 싶어서 콜라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크크 하고 함께 웃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너무나 깊은 감동이 솟아올랐다.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를 보여주셨구나.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영혼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어떠하나 하는 두려움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순간순간 회개하는 습관이 들게 되었다. 아주 똑똑한 여학생이 있었다. 박사과정 공부 중인데 불어도 매우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평소에 나의 신앙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나 보다. 그녀는 나에 대하여 내가 기복신앙이라며 금식과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며 여러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다녔다. 하루는 독일로 수양회를 갔다가 모두 금식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 기도하고 일으키려고 손을 잡으면 기절할 정도로 아파서 괴로워하고 못 견뎌 하는 것이었다. 허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으며 갑자기 당한 일이라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있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너를 비방한 자다 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리고 네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가 허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딸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대놓고 나를 비방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직선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손을 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며 손을 잡고 일으키니 번쩍 일어나는 것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벌떡 일어났는데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그 후로 자매는 더 이상 나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다. 1993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드디어 프랑스에 온 후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내가 기거할 수 있는 작은 방을 계약한 것이다. 다행히 유럽은 월세 2개월치만 선불로 주면 방을 얻을 수 있었다. 방이 얼마나 작던지 1인용 침대 하나와 냉장고 하나 놓으면 두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협소했다. 아주 작은 사면대 하나에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많이 좁지만 지하 교회에서 지내던 일에 비하면 이곳은 궁궐이었다. 지난 1년간 예배당 지하 바닥에서 긴 의자에 웅크리고 새우잠을 자던 때와는 달리 편히 누워 잘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계속 되풀이했다. 돌아보면 지하교회에서 생활했던 1년의 세월이 결코 괴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기도를 통하여 나를 내려놓는 연단의 시간이었다. 정말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다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위로받으며 작은 것에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하루 24시간을 지하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나에게 작은 우주였으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내가 섰는 땅이었다. 기도하다가 지쳐 잠들어 있을 때면 여성교 회원들이 방석을 모아서 깔아주고 그 위에 전기담요를 켜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때 물심양면으로 나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분들이 있다. 여성교회 최지사님과 김지사님을 비롯하여 철따라 옷을 갖다준 문집사님, 화장품 가게에 근무하면서 매번 화장품을 보내주신 김집사님 등 정말 잊지 못할 고마운 분들이시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일 곤욕스러운 건 목욕 문제였다. 교회에 샤워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몸이 근질거리고 육체의 거동이 거추장스럽기까지 했다. 그때 문집사님은 나의 괴로운 심정을 알고 가끔 집으로 초대해서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해주었고 손수 목욕물도 준비해 주셨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상쾌함은 정말 날아갈 것만 같았다.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이다. 사실 지난날 나의 꿈은 돈을 많이 벌어 고아원과 양로원을 설립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식당을 할 때도 틈틈이 이런 꿈을 작게나마 실천하고 싶어 가난한 신학생에게 형편이 되는 대로 학비를 보태주고 하나님의 일에 전력 투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선교비를 후원하기도 했다. 지난날 이러한 마음으로 실천했던 나의 작은 사랑의 행위와 기도가 진정 헛된 것이 아니었다. 나의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나의 작은 실천을 갚아주시듯 하나님은 좋은 분들을 보내셔서 사랑받게 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감사합니다.